안녕하세요. 갈릴교회 김혜경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했죠. 그리고 또 성령 안에서 의를 이룬 사람,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그 자신 안에 있는 기쁨의 하늘나라를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나라를 곧 의와 평강과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사람입니다. 화평을 나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도록 하는 일이기도 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일, 곧 전도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화평을 전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나누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하늘 가는 길을 보여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는 화평을 나누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은 그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복이고, 또 한 가지는 그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을 상속받는 것이라는 것까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 팔복 중에서 맨 마지막 항목에 해당하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러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된 자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는 성령으로 난 자를 일컫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마음을 가난하게 함으로 복음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또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실제로 의롭게 다시 태어난 사람이 곧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영에 따라 난 자, 또 죽음에서 나와서 영생으로 옮긴 이, 또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등으로 그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의 말씀에는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라는 표현을 함으로 여기서 박해를 받는 자를 성령을 따라 난 자, 영에 따라 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14절의 말씀에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박해를 받는 자는 곧 죽음에서 나와 영생으로 옮겨진 사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에서는 그렇게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를 이야기하는 그 대목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모든 말씀을 다 종합해 보아서 한마디로 이것을 줄여본다면 바로 의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의인들은 박해를 받을까요? 우리가 왕따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의 의미는 따돌리는 일, 또 혹은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가 이 왕따의 주요한 원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남들과 다른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한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학교나 또는 직장에서 또 그가 속한 집단 내에서 남들과 조금씩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가끔 찾아볼 수 있죠. 그런데 왕따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도 왕따가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이들은 영에 따라 난 사람, 곧 성령 안에서 의롭게 난 사람들을 싫어하고 또 미워하고 또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척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을 사는 사람, 하늘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안에서 살아가는 하늘의 사람은 그들이 볼 때 다른 사람인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들과 다른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사람들은 육정을 따라서 나고 성령을 따라 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주님과 더불어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지 못한 이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또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이들이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사람은 이렇게 육신에 속한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인 것이죠.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의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을 때로는 미워하고 그들을 따돌리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을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괴롭힌 사건을 빗대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렇게 그 사건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를 향하여서 참 어리석다, 약하고 쓸모없다 라고 말합니다. 또 하늘 사람은 애통해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를 향해서 비관적이다,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의 분위기에 흥을 깨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그는 하늘 사람은 온유해 보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를 향해서 줏대없다, 되게 못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하늘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세상은 그에 대해서 아우 왜 저렇게 광신자처럼 행동해, 또 뭔가 헛개비에 홀린 사람 같아, 또 신비를 맹목적으로 추구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하늘 사람은 긍휼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에 대해서 사회를 혼란시키고 사회의 공의를 훼손한다고 말합니다. 또 하늘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를 비난하고 너무 청결해서 그는 삶에 대한 융통성이 없고 또 하나님의 자비를 짓밟는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하늘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를 향해서 세상의 질서를 무시하여서 혼란하게 한다라고 그를 비방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애초부터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이들은 그 의인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의인을 박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4절의 말씀에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나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다 라고 그들이 박해를 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새롭게 난 사람에 대해서는 때로는 이렇게 이중적인 평가가 따르기도 합니다. 하늘길을 걸어가는 다른 동반자들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부터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들로부터는 겸손한 자이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평가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3절 말씀에서는 그러한 의인의 사람들을,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고린도전서 4장 13절 말씀에 따르면 때로는 세상의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세상을 자기들이 그렇게 취급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들을 향한, 의인을 향한 박해를 중지시키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의인에 대한 박해를 허용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의 많은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잠시 그 의인들을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 의인을 때로는 잘 대해주고 선대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결코 계속 지속될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그들과 완전히 다른 사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로부터 선한 대우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를 좀 더 넓은 의미로 말할 때에는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 살펴본 7가지 복을 모두 누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성숙하게 잘 성장한 사람인 것이죠. 그는 하늘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고 동시에 그 자기가 누리는 하늘을 이 땅에 그 하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전도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일이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일은 곧 마귀의 세력에 대한 일종의 선전포고가 되기 때문입니다. 화평케 하는 일은 그럼 과연 어떠한 일일까요? 그것은 죄의 형상으로 물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이 일은 마귀의 세력 아래에 놓인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되찾아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그 일을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런데 이러한 일을 그냥 보고만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있는 힘을 다해서 이 일을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자기 아래에 있는 죄의 종로를 타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결코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마귀가 주님을 시험하고 때로는 핍박했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에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는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은 것이죠. 마귀는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의 그들의 발걸음을 좌절시킵니다. 가장 널리 그리고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식이 박해입니다. 온갖 유혹으로 여러 가지로 이것저것으로 다 막아보려다가 그것이 마땅치 않고 여의치 않게 되면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도 멈추지 않으면 마침내는 죽음까지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이 모진 박해를 그대로 감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마귀가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으로 예수님을 회유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예수님의 그 세상에 오신 사역, 십자가의 사역, 또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야 하는 그러한 사역을 모두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넘어가지 않으셨죠. 그것이 그렇게 좌절되자 다음에는 온갖 고난과 또 십자가의 죽음으로 주님의 발걸음을 좌절시키려고 했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많은 방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그러한 어려움, 박해를, 핍박을 감수하시고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당한 모진 핍박과 박해는 화평케 하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만을 소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기쁨의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도 하죠. 그러나 그러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주님이 당하신 의인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라는 말은 그분의 영광도 함께 받지만 그분이 당하신 고난도 함께 당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난에서 그가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화평케 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은 주님이 당하신 고난도 함께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권세 아래 놓인 세상은 예수님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또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박해가 닥칠 때에 우리는 왜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 의로운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하지? 하고 그것에 대해서 놀라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주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박해를 만났을 때 오히려 그것을 참 제자의 표로 받아들이기도 했고 때로는 그것을 기뻐하기까지 했던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옥에 갇히기도 정말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고 또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대요. 그리고 태장으로도 3번 맞고 또 한 번은 돌로 맞기도 하고 3번 파선하여서 일주일 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기도 했고 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뭐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중에서도 있었고 또 거짓 형제 중에 그들 때문에 위험을 당하기도 하였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그를 자신에 대한 그러한 어떠한 하소연이라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하면서도 주를 위해서 한 것이 하나도 억울하거나 슬프거나 아프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더 영광스럽게 여긴다, 기쁨으로 여긴다라는 의미로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박해가 닥칠 때에 그래서 놀라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박해에 대해서 때로는 주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박해에 대해서 하나님의 제자된 우리들, 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 곧 의인들은 그렇게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박해를 받을 때, 박해를 직면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박해를 당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중요한 가르침들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보다 스스로 자초하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은 마태복음 10장 23절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박해하거든 저 도시로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일부러 박해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에게 박해가 필연적이라고 하니까 일부러 박해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고 고난받는 제자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려는 사람들도 등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박해를 받는 것 자체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의 증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에게 박해가 필연적이기는 하지만 박해를 받는 모든 사람이 곧 의를 위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학대하는 것을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생명을 던져서 그 하나님의 의를 지켜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박해를 기쁨으로 우리가 감수해야 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있으면 가능한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3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첫 번째는 스스로 그것을 굳이 자초하여서 핍박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박해를 받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두 번째 태도는 박해를 피할 수 없으면 잠잠히 수용하는 것입니다. 즉, 박해를 받지 않겠다고 저항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핍박에 담겨있는, 박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고 그것을 순순히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에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말을 할 때에는, 그리고 중간에 또 뭐 있는데 뒤에는 그런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피할 수 없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모진 박해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진 박해를 받으시면서 우리가 읽은 그러한 태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셨고 잠잠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고난받는 주님의 모습을 예언한 그대로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에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예언한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당신이 당할 고난도 그렇게 묵묵히 잘 감당해 내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또한 피할 수 없는 박해를 만나기도 합니다. 박해를 받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임에 틀림이 없지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피할 수 없는 박해를 만났을 때는 그것을 즐기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더욱 지혜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박해를 만나면 거기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걱정하고 노심초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예수님처럼 담담하게 그 박해를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박해를 만났을 때 했던 기도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이시여, 제가 바꿀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제게 주소서. 이 기도가 우리가 앞으로 또는 지금 박해를 받는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박해를 받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자신을 박해하는 영혼에 대해서 원한을 품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자꾸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 정말 속상하고 그에 대한 나쁜 마음 또한 원한의 마음을 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그렇게 원한을 품는 것은 그 박해하는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의 의도에 끌려가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왜 의인들을 박해할까요? 그것은 박해를 통해서 의인들이 그 자신 안에 있는 거룩함, 그 의를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뒤에 세력은 바로 사탄이 주는 악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에 대해서 원한을 품는 것은 사탄의 의도에, 사탄의 생각에 우리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원한을 품는 일은 곧 이 내 안에 있는 거룩함을 파괴하는 그러한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하는 사람을 향해서 원한을 품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힘든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모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굳이
박해를 자초해서 받지는 말아야 하지만 그렇게 피할 수 없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는 기뻐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원한을 품지 말고 그들 위해 기도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박해를 이길 수 있는,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 박해를 이기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의인이 박해를 이기는 길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가 믿음을 지키는 한,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사는 한, 그는 박해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박해 가운데서 정금같이 단련되어서 굳건한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에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곧 그 열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곧 믿음이다. 물론 의인은 세상에서 연약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권세를,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가하며 얼마든지 가할 수 있는, 얼마든지 당할 수밖에 없는 약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결코 박해를 두려워하는 약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의 내면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믿음이 박해를 이기는 힘이 되는 것일까요? 믿음은 곧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우리가 박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죽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더 이상의 옛사람인 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게 내가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없어졌기 때문에 박해받을 대상인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해를 두려워할 까닭이 없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에게 일어난 일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스데반은 이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을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간 사람이죠.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서 그의 삶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스데반 집사에게 유대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 스데반 집사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몰고 돌로 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직면했던 스데반 집사였지만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담담하게 기도했죠.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성경은 그가 죽었을 때의 모습에 대해서 천사와 같이 그렇게 평안한 모습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는 그 안에 옛사람이 없었고 이미 하늘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온갖 박해를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강자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 눈으로 볼 때에는 그는 한없이 약한 약자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는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않는 진정한 강자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가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겨낼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때가 가장 강할 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는 어떠한 복을 받는다고 하고 있을까요? 그는 성령 안에서 의를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또 화평케 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복은 무엇이냐 하면 천국, 곧 하늘이 그들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을 받는, 하늘이 그들의 것이 되는 복을 누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아 그래?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디서 한번 들었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도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맞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의 복과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의 복은 둘 다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라는 점에서 같은 복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깊이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질 그 하늘나라와 하늘과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 주어질 그 하늘의 성격이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저희 강의를 잘 기억해 보시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맨 첫 번째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질 하늘은 출발점으로서의 하늘이에요. 그리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 주어질 하늘은 지금 가장 마지막에 와 있잖아요. 완성된 의미에서 하늘을 의미합니다. 좀 더 이해를 돕는다면 출애굽 사건을 비유하자면 이스라엘이 막 출애굽했을 때의 그 상태와 또 가나안에 이르러서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잘 이기고 다 거치고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한 이후에 가나안에 이르러 정착했을 때의 상태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전에 살펴보았던 제자들이 주님과 배를 타고 함께 저편으로 가는 장면의
비유해 본다면 제자들이 막 주님의 배로 옮겨 탔을 때의 그 상황과 주님과 저편에 도달했을 때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주님의 배에 올라탔을 때는 아, 그래, 주님과 같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거기까지지만 저편에 도달했을 때는 주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모든 고난과 풍파와 풍랑을 다 이겨냈을 때의 상황을 비교한다면 다른 상황인 것이죠. 하늘 가는 길에서 상황에서 빗대어 본다면 성령 안에서 갓 태어난 그 이들의 상태에서 성령기를 거쳐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숙하게 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갓 태어난 상태라고 하더라도 물론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리고 또 성숙하게 자란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점에서 둘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을 누리긴 하지만 그 누리는 하늘이 그들의 성숙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아는 만큼 하늘을 더 잘 누리는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갓난아이의 상태에서 접하는 하늘나라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갓난아기의 상태는 아주 연약한 상태잖아요. 스스로 보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보호를 전적으로 필요하고 어머니의 젖에 전적으로 의지해서만 살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위험의 형태에서도 스스로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갓난아이가 누릴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주어지는 하늘을 누릴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성장하면서 겪는 그 하늘의 성격은 많이 다릅니다. 그는 이제 성장해 가면서 이 세상에서 하늘을 누리며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절감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과 배를 탔을 때와 타고 건너서 그 과정을 건너서 저편에 갔을 때의 상태를 생각하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을 누리며 사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생각하기도 합니다. 한때는 너무 가까이 있었던 그저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돼. 그렇게 예수님의 배에 발을 올려놓았을 때의 그 기쁨과는 점점 때로는 멀어져 가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하늘이 도대체 있기는 있어? 예수님하고 이렇게 같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임해야 돼?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하늘을 알게 된 이후에 사는 삶이 하늘을 모르고 살 때보다 훨씬 더 오히려 힘들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후회하기도 하고 하늘이 어디 있기는 있냐고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계시긴 하냐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잠만 주무시고 도대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고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그러한 삶을 보이기도 합니다. 외부로부터 박해라는 파도가 밀려오면 또 그의 갈등이 더욱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하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완성된다라는 것을 알아가고 또 그렇게 완성된 사람입니다. 그는 하늘이 그래서 이런 세상의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저 먼 곳에 유토피아가 따로 있다라는 그러한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습니다. 그런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늘은 지금 여기에서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내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하늘나라는, 하늘은 적이 있다고 하면서 이 고통스러운 세상으로부터 도망하는 데서 얻어지는 하늘은 결코 아닙니다. 산 위에서 지어진 초막에서 홀로 영광을 누리는 그런 하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하늘은 오히려 지금 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고통의 그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산 아래로 오히려 내려가서 그들의 삶을 하늘로 변화시키면서 만들어진 하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이 저기 있다고 생각하고 그 어느 곳으로도 도망치는 사람이 아닌 오히려 이곳을, 여기를 하늘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산 위에 영광에 머물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 아래의 고통으로 기꺼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을 박해를 담담히 받아들이고 그런 박해를 담담히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형태의 박해도 복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잘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가 비록 박해로 인해 그의 삶이 어려움이 처하고 깨지고 다쳐도 그것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이죠. 의를 위하여서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은 다름 아닌 하늘이 그의 것이 되는 복입니다. 이것은 갓난아이 때 그저 주는 것만 받아먹는, 그저 어머니의 보호 아래 있는 그럴 때 누리는 수동적인 의미의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총 안에서 그 어디나 그 언제나 만들어가는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는 주어진 하늘을 수동적으로 누리는 자가 아니라 그가 걷는 모든 자리를 하늘로 만드는, 그야말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무한한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며 또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늘을 누리는 복이 됨을 기억하시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리시는 기쁨으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